여러분, 종교를 이렇게 좀 잘 어느 선에서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교리에 근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불교를 한번 제가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불교는요, 개인적인 수양과 묵상이 중심이 되어지는 종교죠.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많이 모여야 될 그러한 교리적인 특성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수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자신의 신앙 기초나 유지의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불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처럼 모이지 않더라도 평생 종교 안에 불교인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수양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2, 3주만 혹은 3, 4주만 주일 예배 안 나오더라도 자신의 믿음이 반토막되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공생에 사역할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거의 날마다 오십시오. 날마다 모든 개인적인 사역이 끝난 후에 오십시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다고 마가복음 14장 48절 이하에 이렇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초대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르다. 이건 비교해야 된다. 그분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따르면 안 된다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이지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근데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전 세계의 개신교회의 표상인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 정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지겨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서로 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하고 하나님의 사도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도의 말씀을 듣는 데는 설교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볼 때에 모범적인 삶과 언행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주일마다 새신자 수가 엄청 많이 들어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가정 여러분,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조금 위축되어 이때에 혹은 환난을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개신교인입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됩니다.
영상으로라도 받아야 됩니다. 영상 조회수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당에 모일 때에 자신의 믿음을 지킨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그마한 이 부분에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 가족들과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사회의 한국 막 모든 분야 가운데 한국 개신교회의 이 아픔과 고난과 힘든 과정을 더 폭포수처럼 막 붓고 있는가? 무슨 이유가 그분이 있을까? 그분의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 우리 한번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며 내 자식들과 함께 혹은 혼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핵심, 그분이 왜 그러실까 하는 것의 해답이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이하를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9절 이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 더 이상 네 자신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 좀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라. 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신앙의 여정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것 가지고 뭐 아버지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 있나, 이거 걱정하지 말아요 집사님, 제가 제 인맥으로 해결할게요, 제가 알아서 돈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신의 인맥과 혹은 돈을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조차도 겉으로는 크게 그것을 티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기 자신을 의지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9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특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믿음의 계보가 계승되어진 멋진 가정이었고요. 학식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났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분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인맥이 풍성한 분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기도할 필요 없어요. 모여서 이거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가정을 중시해야죠. 이렇게 건의하는 싶은 마음이 있는 그때에 큰 환난을 격불행으로 당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일까?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격불행을 보면서 초대교회 교회들의 아픔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저희들을 의지했습니다. 설교할 때, 대표기도할 때, 모였을 때 내 자녀에게 하나님만 의지라고 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내 자신을 더 의지한 증거가 하나님께도 보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난 교회 다니면 저렇게 안 믿어,
이제 이중인격자 아니야. 이 환난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제가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그분만으로 만족했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 코로나19의 환난은 점점 줄어들며 어쩌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봐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시린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모든 아픔과 고난은 우리들의 일평생 신앙생활에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쌓인 후에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이 녀석들 됐네 하면 그 다음에는 회복의 때가 되어서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 좋은 추억이 되어 나와 내 자손에게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 가정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교회 생활이 편할 때는 여러분 어쩌면 생각조차도 없고 기억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들으면 조금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에 환영받는 다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소수 속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누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더라도 한국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주일학생들이든 기독청년이든 이 사회 속에서 환영받는 다수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옳든 그르든 우리는 핍박받는 소수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핍박 속에 떠나느냐, 핍박 속에 더욱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서 회개해서 내 삶을 바꾸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 말이 헛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야, 이 목사 네 말이 맞아. 내가 본문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약속했잖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6절 이하에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계속해서 고난, 위로, 연합,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분들입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치열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성도님도 고난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본문이 계속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한국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 끝에 위로도 있음을 분명히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가장 범사와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천주교와 불교는 중앙에서 모든 행정이나 때로는 재정이나 혹은 필요한 말씀 전파의 주제나 기타 모든 것을 잘 주관하고 있지만은 개신교는 각 교회가 어떻게 보면 노예 총회가 있지만은 특별히 당의 결정이 그 교회의 앞날을 좌우합니다. 그 당의 결정 속에는 담임 목사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신교는 불교와 천주교처럼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 되어서 전진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처럼 복음을 잘 어려움 속에서도 전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은 잘 전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과 언행의 본이 되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한 번쯤은 성찰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에 극히 일부지만은 그분들의 언행이 본받고 싶은 언행이 아니라 이상한 언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어떤 가게 앞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관련된 분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팻말이 붙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덕스러운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족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점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역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방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되어지면 그 회복이라는 것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한국교인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하게 되면 방역을 참 잘 지키고 수칙을 지키시는 분들이다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들에게 무슨 특별한 성인의 모습을 혹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독교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믿지 않아요. 성경도 몰라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교인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야. 지금까지의 흐름이 그랬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늘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통하는 목사, 상식이 통하는 장로, 상식이 통하는 교인으로서 그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은 너의 착한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전도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이상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있을 것이고 때로는 쌍소리도 하고 싶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내 개인적인 신념과 이념과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요, 너무 가족들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혹은 우리 교인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분들과 혹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너무 좌파의 모습이나 우파의 모습 보이지 말고 예수파 모습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믿었던 교인들도요, 정치 얘기 나오게 되면 교회 내에서 완전히 싸움꾼 됩니다. 즉 말싸움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이나 심지어 자식, 전 우리 자식하고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어디에 가서 내 신념이 있고 이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 사이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같이 좌파, 우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순간에 더욱더 예수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야기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권해도 안 됩니다. 권했다고 가면 안 됩니다. 동시에 권했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도록 반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판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아닌 이상은 서로 다 정파가 교인들도 다릅니다. 근데 난 여당 측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은 야당 측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나한테 자꾸만 그런 걸 권해? 난 관심도 없는데. 나의 말 몇 마디가 상대방에게 우리들의 지위와 우리들의 신앙을 의심케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면 철천지 왼수가 되는 그동안의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에게 심어준 것은 편 가르기, 그리고 흑백 논리, 우리 편 챙기기,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게 거의 사회 학습 효과가 이루어져서 교회 내에서도 조금이라도 정책이 나오게 되면 몇십 년 믿었던 분들까지도 서로 마음 상하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부교육자나 우리에게 전화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당, 여당도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을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역사할 것이지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모든 흐름으로 봤을 때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가 될 때가 있을 줄로 믿고 내 자신의 그 신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여당, 야당, 자녀들도 피차간에 말을 듣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나 이제 엄마 아빠 얘기 다시는 안 들어. 저 얘기를 하면 나 집으로 내 방으로 들어갈 거야. 서로 담싸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말, 덕스러운 말, 성경의 말,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녀석들아, 힘들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어. 시편 41편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이지만 우리 가족끼리 혹은 혼자라도 크게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두운 후에 빛이 있습니다. 소낙비 후에 맑은 태양이 있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영생하니 이것이 진리요 믿음의 도입니다.